법정에 서본 적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소를 당해서 판사 앞에 서게 되고 검사 앞에 서게 되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더 잘못한 게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법정에서, 양심의 법이겠죠. 어떻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떨 때는 꼭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자꾸 어제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고 또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드려도 되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드리니까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배 중에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나 있나? 찬양 드릴 자격이나 있나? 지난주에 성경 한 번도 못 보고,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적 죄입니다. 내가 어저께도 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부부싸움 일으켰네, 벌 주는 거네. 또는 또 이런 겁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아파요. 또 갑자기 자녀가 속을 썩여요. 또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요. 이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꼭 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일이 안 풀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는 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겁을 덜컥 먹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정죄감이라 그럽니다. 그럼 정죄감이 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 정죄감이 거시기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정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정죄라는 단어가 뭐냐? 죄책감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이란 말은 죄가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정지한 형제가 갑자기 한쪽에 쓸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쓸개를 빨리, 그러니까 이제 정지한 형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속을 내가 많이 썩이더니 내가 벌 받는가 보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속을 썩인 거, 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죄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오늘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주 거룩하시고 아주 믿음 생활 잘했고 전도도 많이 했던 이 바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바울이 8장을 쓰기 전에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정죄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시험 못 보면 벌 받는 거다. 또는 또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뭐예요? 뭐가 좋을까요? 지나가다가 저기 새가, 이건 아니죠. 지나가다가 돌이 떨어졌어요. 나는 뒤로 깨져도 벌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7장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7장 24절에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내 안에 악한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뭐냐면 자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8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7장과 연관시키고 8장과 연관시켜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죄를 짓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자기는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8장, 7장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바울도 뭐가 있냐면 정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감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벌을. 예를 들면 이제 정경희 성도 저기 앉아 있는데 하은이가 속을 자꾸 썩여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은이가 종환이가 속을 썩이고 효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사춘기가 더 심하게 와가지고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 여자래 이분 정경희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은이하고 종환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벌 받아서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정죄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이 자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벌 받는다 그래요. 대부분이 이래요. 또 뭐라 그러냐면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요. 또 그것도 벌 받는다 그래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에 7장까지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라는 정죄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8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여러분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데 정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가 세계사의 최강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면 재판이나 법정은 다 로마법이에요. 그럼 로마법에서 정죄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유죄 판결 예를 들어 정죄한 형제가 소매치기를 했어요. 소매치기. 그러니까 제 카드를 훔쳐갔어요. 그 제가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법정에 갔는데 정죄한 형제, 당신은 목사님의 카드를 훔쳤다. 이건 뭐예요? 죄를 정한 거죠. 이게 정죄가 아니라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징역, 무기징역. 자, 이 벌까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정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죄가 뭔지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때리거나 채찍을 하거나 사형을 처하거나 그 모든 것, 그 죄의 벌까지 해당되는 게 정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벌이 없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죄라는 말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무슨 죄인지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까지가 정죄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8장 1절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가장 부정적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영원히 이 뜻이에요. 영원히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죄에 대하여 벌이 없다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도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벌 받는다는 단어는 절대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나는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벌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죄의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된다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벌 받는다는 차원으로 가는 건 이건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 판결문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로마 법정에서 이게 판결문이 있는데요. 로마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지한 형제가 소매치기를 해서 했는데 제 카드를 훔쳐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카드 그 뭐 얼마 사실 카드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한 형제에게는 죄도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죄도 해결됐고 벌도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뭐예요? 집행 완료하고 도장을 딱딱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바로 뭐냐면 집행 완료에 대한 도장이에요. 우리가 받을 벌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집행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형벌은 죄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벌이 없어요, 성도는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셨잖아요. 찔리셨죠? 벌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를 예수님이 찔림으로 대신 그 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가 상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멜류관 쓰셨죠. 채찍 맞으셨잖아. 이거 다 벌이에요. 그 벌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죄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죠. 형벌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십자가에 맡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벌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죄에 대한 고통을 전부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벌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죽고 나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벌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현재적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문제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벌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니고 내가 시험에 자꾸 떨어져요.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 일만 안 되면 아우 나 벌 받는 거야. 나는 지금 오늘 벌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뭐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을 받은 거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때로는 몸이 아파요. 그렇죠? 성도들이 때로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요. 그렇죠? 이 모든 건 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사랑으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징계가 벌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나옵니까? 퍼니스먼트로 안 되어 있고 디서플린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다. 사랑의 훈련이다. 사랑의 돌봄이다. 마르틴 루터도 뭐랍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벌 받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단련하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 브릿지 시작.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벌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 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는 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요? 이거 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속을 썩여요. 시험이 잘 안 돼요.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기는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벌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 점점 주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목자 넘겨봐요. 목자. 여기 이제 목자 보이죠? 목자. 양 보이죠? 그러면 양이 바른 길로 안 가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땡길 거 아닙니까? 목을. 그럼 목을 땡길 때 그거 벌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으로 붙잡아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돌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려고 때로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단련시켜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도 결국은 여러분 유익으로 만들어서 주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야, 너 벌 받을 거야. 이 말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고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설명했던 분이 찬송가 421장을 작사한 존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뭔 일을 하고 뭔 사역을 할 때 뭐가 자꾸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정죄감이죠. 정죄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거에 대해서 죄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하여 벌까지 생각하는 게 정죄감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다운되고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단 말은 벌을 나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형벌이 없는데 자꾸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을 읽었죠. 뭘 읽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죄에 대한 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죄의 벌에서 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421장을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된 거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속은요, 돈을 내고 값을 주고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낼 필요 없고 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조지 피터슨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부족함이 생기고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벌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죄감을 딛고 일어서라고요. 성도에게는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벌을, 심판을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정죄가 있고 벌도 없습니다. 정죄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때로는 사랑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벌이 아니고 사랑의 훈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게 정죄한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정죄한 형제가 아버지, 내가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럽니다. 제가 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삶이 안 되는 것도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의 감옥에서 하나님은 가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완전히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죄의 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죄감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정죄감을 딛고 일어설 힘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도 사실 번역이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좀 쉽게 해놓으면 이해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이거 불렀어요. 근데 이 법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료도 찾아보고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법이라는 뜻은 규칙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힘. 그럼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정죄감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 정죄감에 주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넘겨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능력이 주는 정죄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뭐합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정죄감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명,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